오늘은 선한 목자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목자에 대한 비유는 성경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 민족들의 생업은 목축업이었습니다. 양을 기르고 그리고 양에게서 나는 젖을 짜고 털을 깎고 그리고 그 고기를 잡고 이렇게 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목자에 대한 비유가 성경에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셨다면 무슨 비유를 들으셨을까요? 아마 쌀 농사 짓는 농부의 비유를 들으셨겠죠. 농부의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파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시편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양은 지독한 근실합니다. 어떤 사람의 말에 의하면 양은 볼 수 있는 거리가 1m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발밑에 풀 하나 뜯을 정도, 그 정도밖에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양은 이렇게 한번 벌러덩 넘어지면 본인의 힘으로 일어나기가 매우 어렵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양은 들어놓아서 잠을 안 자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자든지 서서 자든지 그렇게 합니다. 모든 동물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공격 무기가 있든지 아니면 방어 무기가 있든지 둘 중에 하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뿔을 가지고 있든지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든지 이도저도 아니면 그냥 36개 주랭난 칠 수 있도록 잘 달리든지 정 그것도 없으면 방귀라도 뿡 꿔가지고 독한 냄새를 해서 상대방이 자기를 공격해 올 수 없도록 그렇게 하지요. 그런데 이 양은 이도 저도 없습니다.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것도 아니고 단단한 뿔을 가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잘 달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목자는 양을 기르는 목자는 양에게 있어서는 아주 정말 절대적 아주 의존적 대상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은 우리나라 지형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 나라는 1년에 70mm에서 평균 200mm 사이의 강수량을 가지고 있어요. 그가 지금 200mm는 우리나라는 그냥 하루에도 다 내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안 오다 보니까 땅이 딱딱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바위는 석회암이기 때문에
이렇게 풍화작용과 또한 강수를 통해서 깎여 내려가다가 바위들이 뾰족뾰족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예쁘게 달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 번 발을 잘못 디뎌가지고 삐끗하면 낭떠러지기로 그냥 굴러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척박한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목자가 양을 인도한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양과 목자의 사이는 매우 중요한, 양은 목자를 떠나서는 한시도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먹이를 구할 수도 없고 시원한 물을 찾을 수도 없고 매우 어려운 지경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요한복음 10장에 몇 번에 걸쳐서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목자를 두 종류로 구분해 내시는데, 하나는 나는 선한 목자다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삭군 목자다, 저는 절도요 강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와 삭군 목자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말씀 가운데 삭군의 목자는 양들에게 초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들을 통해서 자기 이익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삭군의 목자는, 이 도둑이요 절도요 강도인 이 삭군의 목자는 토실토실한 양에게 더 관심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비실비실한 양에게 관심이 있겠습니까? 누구한테 관심이 있겠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목자라면, 혹시 여러분이 잡아먹어야 할 양이 있다면 어떤 양에게, 이거 갑자기 잡아먹는다 그러니까 이상합니다만 어느 양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겠어요? 토실토실한 양, 젖 잘 나오는 양, 털 잘 깎는 양, 그래서 거기서 털을 깎아서 이득을 얻고 젖을 짜서 이득을 얻고 나중에 잡아먹더라도, 이거 잡아먹는 말이 많이 나와요. 잡아먹더라도 토실토실한 걸 해야지, 비실비실한 거 그건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냥 넌 죽으나 마나 내비두고 이런 쪽에 관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선한 목자는 누구에게 관심이 있느냐? 선한 목자는 풀 잘 뜯어먹고 잠 잘 자고 자기 앞가림 자기가 하는 그 양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비실비실하고 병들고 물이 대열에 참여도 못해서 나중에 세어보니까 다 우리에 들었는데, 99마리 양이 다 우리에 들었는데 한 마리 양이 어디 가버리고 없어요. 여기에서의 선한 목자는 그 99마리를 버려두고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서 나서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한 목자는 양들에게서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는 그 양을 지키라고 하여 보낸 주인의 뜻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득을 누구에게 얻느냐? 악한 목자는 양들에게서 이득을 얻지만 선한 목자는 그 양을 지키라고 보낸 그 원 주인에게서 이득을 얻고 거기에서 기쁨을 얻는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0절, 요한복음 10장 15절을 한번 보십시다. 사실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17절입니다. 자,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셨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나는 결코 양들에게서 이득을 얻는 자가 아니라 내가 양을 잘 키웠다고 해서 그 양을 잡아먹고 그 양털을 깎아서 돈을 벌고 그리고 그 양의 젖을 짜서 내가 부유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목적하여 여겨온 것이 아니라 나는 내 이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런데 이로 인하여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함이냐?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느니라. 이 양은 하나님의 양입니다. 그 하나님의 양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도 이 에스겔서에 보면 이 목자들의 타락에 대하여 그때부터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의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양들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양을 잘 먹임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양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목숨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그 양을 지키라 명하신 그 하나님에게서 상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목자가 참 목자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좋은 목자, 여러분, 선한 목자 그러면은 굉장히 낭만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온유하고 성품이 좋으시고 덕이 많으시고 뭐 그러면서 우리 속에 선한 목자. 그래서 이 선한 목자에 대해서 환상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선한 목자 이 타이틀을 붙인 교회들이 수백 개가 됩니다. 그만큼 선한 목자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한 목자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기에 그렇게 좋은지에 대해서는 정말로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왜 나는 선한 목자다,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다 몇 번씩이나 반복하고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라 했는지 우리는 그것을 명확히 알고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짝이 있습니다. 그냥 선한 목자라고 그러면 무엇이 선한 목자인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자, 하여 마태복음 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저기 기록되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 아멘. 여러분, 좋은 열매라고 하는 이 싸움이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는 나무를 볼 때 이 나무가 좋은 나무인가 나쁜 나무인가 다 자기가 좋은 나무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확한 기준을 정해줬습니다. 이 나무가 좋은 나무라고 하는 증거는 좋은 열매를 맺으면 좋은 나무요, 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으면 사람이 먹지도 못하고 떨고 이런 거 가서 어디 제대로 경제성도 없고 그냥 땅에 묻어버릴 이 정도 열매를 맺는 나무, 이거 나쁜 나무야. 아무리 잎이 무성하다고 할지라도 이 나무는 나쁜 나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뒤집어 봅시다. 여러분, 나무가 중요합니까? 열매가 중요합니까? 나무가 좋은 나무가 먼저입니까? 좋은 열매가 먼저입니까? 좋은 나무가 먼저입니다. 자, 오늘 여기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고 하는 이 좋은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오늘 우리가 읽은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하는 이 선한이라고 하는 뜻과 동의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슬슬 풀어봅시다.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했을 때 나는 좋은 나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나는 좋은 나무기 때문에 나를 따르고 나를 믿는 자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고 영생에 이르고 하나님의 천국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된다. 그래서 나와 접붙이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나와 접붙임을 받는 자, 나는 좋은 나무기 때문에 나와 접붙임을 받는 자는 너희들은 좋은 열매를 맺는다. 그런 논리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하면 이 세상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는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참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좀 죄송합니다. 어떻게 표현을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한번 나름대로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다. 무슨 느낌이 들어요? 아니 무슨 소리지? 지금까지 예수님 이전에 왔던 사람들이 얼마나 선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착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다 나쁘지 않잖아요. 유명한 철학자들도 많고요, 유명한 종교 지도자들도 있고, 심지어 뭐 다른 종교의 누구를 얘기해서 안 되겠습니다만은 석가모니도 있고요. 예? 그럼 그분들이 다 절도요 강도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 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내용을 듣고 보면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선한 목자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보다 먼저 온 이는 절도요 강도라고 하는 이 말이 이해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자 보세요. 예수님은 내가 좋은 나무라는 겁니다. 나 외에 나보다 먼저 온 이들은 아무리 선하게 살았어도, 아무리 도에 득도했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우리들에게 좋은 열매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 좋은 열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생명의 열매요, 구원의 열매요, 죄악 가운데서 해방시켜주는 열매입니다. 이 열매는 누구밖에? 나밖에 맺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선한 목자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는다.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에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 속에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고. 내가 얼마나 더 해야 여러분 아멘 할 거예요 도대체가? 성경에 구구절절히 쓰고 있는 게 뭡니까? 너희 속에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니까요. 이 세상의 모든 이들은 전부 무정란입니다. 달기 21일을 품어봐야 108번 때 외우고 수십 년간 수천 년간 산속에 들어가서 그냥 가서 불경을 외워봐야 그냥 착해질 뿐, 뭐 그냥 도를 얻었다 할 뿐 그 속에 생명이 나오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생명은 생명의 씨앗이 있을 때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는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3장 10절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착 하고 연결해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하는 말은 나는 좋은 나무라는 얘기야. 왜 좋은 나무냐라고 하는 것은 착하기 때문이 아니라, 좋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니라, 득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을 위해 죽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구원을 얻도록 만들어줬기 때문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라는 거예요. 그거 다 헛된 말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너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고 말하면 그분에게 접붙임을 받아야 우리는 참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참 열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열매입니다. 영생의 열매입니다. 저 천국에 가는 열매입니다. 누구도 줄 수 없다니까. 줄 수 없으면서 줄 수 있다고 말하니까 그게 절도고요 강도지. 이게 무슨, 누가 줄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인간의 모습으로 온 그 어느 누구도 우리들에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절도요 강도입니다. 자기가 선한 열매, 좋은 열매를 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썩은 나무, 고목나무에다가 갖다가 부사 사과 탁 달아놓고 조금 있으면 썩을 걸. 예수님께서는 그 나무를 가리켜서 절도요 강도라고 말하니까요. 나만 내가 오직 선한 목자라니까, 아니 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목자다, 선한 목자다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건방져 보이기도 하고 뭐 이렇게 말씀하시나, 아무리 그러더라도 예수님이 어떻게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라고 말하지? 이건 뭐 도대체, 그렇게 볼 수 있지만 그게 아닙니다.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는 그러한 깊은 진리가 거기에 담겨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선한 목자가 오늘 본문의 세 가지 선한 목자의 하는 사명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첫 번째 10절에 보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선한 목자가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사명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왔는가?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이 요한복음 10장 10절이요. 10. 아시겠습니까? 기억 잘하지? 요한복음 10이요. 이 요한복음 10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예수님이 살아가야 할 목적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표라 이 말이에요.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생명을 얻게 한다는 말은 이해가 되는데, 생명을 얻으면 얻었지 뭘 또 풍성히 얻게 하나 라고 하는 이게 늘 궁금했어요, 저도.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깊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풍성한 삶이란 생명을 얻게 하고 무병장수하는 게 풍성하다는 뜻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됐다니까. 이해되시겠습니까? 아, 예수 믿으면 수지 만든 일이구나. 생명을 얻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갈 뿐만 아니라 풍성히 얻겠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무병장수하고 그냥 아파트 누면은 그냥 35평, 60평짜리가 쩍쩍 담청되고 말이야. 예? 예수 믿으면 그냥 우리 애들 그냥 인서울대학 다 대학 팍팍 붙어버리고 말이야. 뭐 이렇게 된다니까. 한번 믿어보자. 그 정도의 그게 풍성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풍성함이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족되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필요한 모든 것을 시시때때로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목자의 영적인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신앙의 고백으로 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시편 23편이 누가 쓴 겁니까? 다윗이 쓴 겁니다. 다윗이 언제 썼습니까? 사울 임금에게 수십 년 동안 쫓겨다니면서 밤잠도 제대로 못 자고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그렇게 수십 년간 그러는가, 그렇게 쫓겨다니면서 척박한 환경 속에서 뭐 먹을 것 하나 없는 이 어려운 상황, 죽을 고비 가운데서 다윗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지금 내가 뭐 먹을 것을 쌓아놓고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된다. 여러분, 지금까지 사는 동안에 쌓아놓고 살진 않았지만 뭐 그리 부족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 하나님은 희한하지요. 그렇게
좀 쌓아놓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는 안 들어주더니 힘들고 어려울 때 꼭 끝자락에 가가지고 그냥 혓바닥에 뭐 칠할 정도까지만 허락해 준다니까. 달랑달랑하게. 아주 죽이진 않아. 왜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 버릴까봐, 버리고도 남을까봐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조건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삶의 필요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은혜 가운데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목자에게 초점이 있다는 말이에요. 풍성함이라고 하는 말, 이 어벤던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도대체 무슨 의미하는가? 라틴어 이 어원을 분석해 보니까 앱이라고 하는 플러스 언다레라고 하는 합성어예요. 그러면 이 앱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파도를 가리켜요. 그래서 앞에 AB를 붙이면은 항상 이렇게 넘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뭔가는 이렇게 정리하고, 그래서 몰려오는 파도를 일으키는 어원을 가지고 있고요. 언다레는 그것이 바위에, 이런 얘기입니다. 파도가 바위에 찰랑 하는 게 아니고 바위에 척 쳐서 그 파도가 바위를 뛰어넘어서 나중에 이게 바위인지 물인지 모를 정도로 푹 적시는 덮는 거, 그게 어벤던스예요. 그러면 이 어원은 무엇을 가리키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어떻게 생명을 얻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달리시고 나를 구원해 내셨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주님이 목자가 돼서 그 목자가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정말로 은혜입니다. 내가 구원해서, 내가 요청해서, 내가 달라고 해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건져내 주셨어요. 그 건져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을 이루어가기까지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 옆에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벤던스라고 하는 풍성하는 것은 쌓아놓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생명의 감격의 이 은혜가 찰랑찰랑하는 은혜 정도가 아니라 바위를 뛰어넘고 나의 질병을 뛰어넘고 나의 가난을 뛰어넘고 나의 이 모든 어려운 나의 삶의 환경을 이 거대한 쓰나미가 뒤덮어버려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난도 덮고 내 모든 것을 덮어서 바위가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내 은혜의 물결이 확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불평과 하나님 앞에 신앙이 따분하게 느껴지고 어렵고 중내산해할 때는 언제인 줄 아세요? 은혜가 떨어질 때문에. 은혜가 찰랑찰랑해, 발목까지 찰랑찰랑해. 그때는요 세상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커 보인 거예요.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크고 이 받은 은혜 감격이 지금도 그 목자의 감격이 구원할 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그 은혜의 감격이 그냥 그 나의 질병을 그냥 확 뛰어넘어. 그래서 우리는 안희숙 여사처럼 사나 죽으나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다 주의 은혜로다. 아멘. 그저 가난은 가난해서 좋고 부하면 부해서 좋고 질병이면 질병해서 좋고 아이고 그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목자가 알아서 하시겠지. 내가 할 일이 뭐 있나. 이 풍성함의 은혜의 물결이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생명을, 여러분의 신앙을 지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는 어반던스의 풍성한 은혜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온 것은 생명을 준 거. 아주 드라이하게 나 우리 구원 받았어 뭐 이 정도가 아니라니까. 구원 받았을 뿐만 아니라 목자가 되어 주셔서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언제나 공급해 주시고 언제나 은혜 주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이, 목자의 풍성함이 나의 모든 걸 덮어버리는 거야. 든든하잖아요. 아멘. 언제 우리가 뭐 없어서 못 살았어요. 뭐 자랑해서 뭐 남에게 뭐 과시할 수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뭐 아쉬웠던 건 하나도 없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그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지나고 나면 감사인 걸 가지고 왜 그렇게 여러분들은 안타까워하냐 이 말이에요. 이제는 목자의 풍성한 어벤던스의 은혜를 경험한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뒤덮어서, 아멘, 어떠한 불평도 그 파도를 뚫고 나오지 못하도록 언제나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15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사꾼들은 양에게 초점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양들을 통해서 이득을 얻나.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을 목자라고 말합니다. 누가 선한 목자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부흥시켜서 자기 이득을 취하려고 목회하는 사람 사꾼입니다. 그러나 한 명의 교인이라도 그 교인을 천국 이끌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 삶을 헌신하고 나간다면 그야는 선한 목자입니다. 우리를 보낸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양이 작든 양이 많든 여기에 관심을 가지면 안 돼. 한 마리 양이라도 어떻게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을까? 여기에 진정한 관심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외람 때나마 나보다 먼저 온 이는 절도요 강도다. 누가 사람이 생명을 주고 누가 사람이 좋은 열매 맺을 지금까지는 없었다. 그래서 내가 왔다. 오직 내가 선한 목자다. 내가 좋은 나무다. 내게 접붙여라. 내게 와라. 나를 따르라.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여러분의 길이고 여기에 참 목자가 계시고 여기에 참 좋은 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접붙임받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조건의 열매는 세상 사람들이 만든 가짜 열매요. 그거 따라가지 말으세요. 오늘 여러분이 이 풍성함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언제나 행복함, 항상 기뻐하라. 그죠? Enjoy always. 항상 기뻐하라. 이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은혜의 풍성함이 우리의 기쁨을 만들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목자의 감격을 여러분이 몸소 체험하시고 오늘부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양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다가 보면 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그건 기다려요.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고 그랬어요. 인내가 열매를 거둬요. 아멘. 서두르지 마시고 주님 묵묵히 따라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기도하겠습니다.